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주님이 반면에 실망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는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섭섭한 사람, 실망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 감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설 명절을 다시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서로 간의 서운함과 섭섭함보단 감사와 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이제 조금 속도가 붙는 것 같네요.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이고요. 앞서 광고드린 대로 월요일까지만 새벽 예배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까지 하고요. 화요일 날은 눈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설 명절 때 조심해서 이동하시고, 화요일, 수요일은 쉬고 목요일부터 다시 모이겠습니다. 근데 교회에 혹시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제가 잠금장치 번호 알려드리니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여기 바닥 공사해요. 근데 바닥에 전체 다 나무로 깔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앉아 계신 그 책상 그 겉면처럼 그런 좀 좋은 원목으로 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아주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위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좀 우리 청년들도 와서 좀 오늘 돕기로 했는데 11시부터 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실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회개하며 살 수는 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자꾸 놓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아쉽지만 대부분 다 공통적인 특징에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지 기쁨을 가져오지는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벌이면서 쾌락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죠. 그건 기쁨이라기보다는 무섭지만 죄에 대한 열매죠. 그 기쁨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느끼는 기쁨과 같은 거라고 동질되게 느낀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죄는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고통은 두 가지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기보단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 죄에 대한 상대편은 섭섭함, 그리고 내게도 그 섭섭함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그 섭섭함에 대해서 만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만나고 있죠.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가 시작인 거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가 시작이 아닙니다.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 그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왜 화가 난 거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거기에는 이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고 아벨을 모르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가인은 아벨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된다고, 내 동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도 가인마저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 그 아벨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가인에게 사실은 화살이 돌아가는 게 맞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게 섭섭함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드라마를 요즘 몰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아주 뭐 그냥 사방팔방에서 아주 그냥 방송을 하니까. 근데 우리 큰아들이 보는 드라마 중에 그해 우리는 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그냥 어저께 이제 종영을 했는데 거기에 16화인가 처음 시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살아요. 엄마랑 아들이랑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떤 장면으로 시작이 됐냐면 집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려요. 내복바람으로. 이렇게 계속 기다리는데 시계를 보는데 엄마는 안 와.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와. 근데 애가 TV보다 막 졸아요. 꾸벅꾸벅 막 졸아요. 그러다 12시가 됐는데 눈을 딱 떠봤는데 엄마가 온 줄 알고 근데 안 와요. 12시가 한참 넘었는데 막 앉아서 내가 누워서 자다가 엄마 오는 거 못 볼까 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12시가 한참 넘었어요. 그제 이제 엄마가 삐끔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기 입장에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엄마 하는 거죠. 엄마 지금 왔어?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나 뭐 하고 싶은 거죠? 엄마 나 기다렸다고. 내가 엄마한테 할 얘기 있다 이거죠.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이 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 엄마 오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오늘 나 친구 사귀었다. 와,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야, 그 드라마 누가 썼나? 대단하다 했으면 그동안 나 혼자였는데 엄마 나 이제 혼자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이는 집에서도 혼자였고 밖에서도 혼자였는데 엄마 나 이제 혼자 아니야.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싶어서 밤 12시까지 엄마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집에서도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뭐죠? 아야 오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두 번째는 엄마가 너 일찍 자라고 그랬잖아. 왜 아직까지 안 자고 엄마 이렇게 힘들게 해. 얼른 자. 그러니까 애가 더 이상 말 못하고 이불 피고 이불 속에서 들어가서 누워요. 그 애가 누워있는 장면을 보면서 엄마가 이제 씻고 들어왔겠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아이 옆에 이렇게 눕는데 그것도 참 세밀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쯤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아이를 한번 좀 끌어안아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참 잘 그렸어요. 어떻게 누웠을까요? 서로 등지고 눕는 거죠. 그리고 애는 이쪽을 보고 눕고 엄마는 반대쪽을 보고 누워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자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엄마한테 붙는 거죠. 그리고 자는 엄마를 이렇게 푹 껴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아이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요. 엄마는 나랑 있는 게 싫어? 그때 엄마가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네가 없었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만 없었어도 나는 잘 살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어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소소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우리 입에서 말을 많이 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아니 나 엄마 피곤해 오늘 좀 가만 좀 놔둬. 오늘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안 했어? 그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수처럼 꽂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해온 거죠. 어제도 제가 강의를 하나 듣는 게 있어서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부터 강의를 듣는 게 있는데 그 강사님이 너무 흥분하고 좋으셨는지 11시까지 수업이 됐어요. 그래서 11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되니까 그러고 나왔는데 그 강사님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열심히 경청하는데 끝나고 나왔더니 우리 둘째가 역시나 아빠 이러고 쫓아와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강사님이 미처 준비하고 정리하지 못한 게 있어서 저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막내 놈이 그 11시가 넘어서까지 안 자고 있다가 아빠가 방에서 나오니까 쪼르르 쫓아와서 아빠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역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미안한데 아빠 지금 이건 잠깐 해야 되거든. 잠깐 기다려. 그런데 그때 하나 제 머리에 스친 게 있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동일한 건데 이 애가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빠 지금 바쁘니까 가서 자 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안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일을 보내는 거였는데 메일을 얼른 좀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뒤돌아 앉아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라고.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게임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 한마디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들어준 아빠 때문에 얘는 들어가서 즐겁게 자는 거죠. 근데 만일 그때 내가 얘한테 야 아빠 지금 피곤하고 4시간 수업이나 했고 지금 이거 빨리 보내고 아빠도 자야 새벽 예배 가 라고 하면 알았어는 하겠죠. 근데 그 알았어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 얘 마음엔 뭐가 쌓이는 거죠? 섭섭한 거죠. 그러면 그 섭섭함은 뭐를 낳게 된다? 죄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 아빠는 왜 이럴까가 생각되다가 나중엔 그게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은 어떻게 올까요? 도로 수레바퀴를 돌아서 이제 저에게 날려오게 되겠죠. 가인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아벨과의 사건에서 하나님께 서운했지만 사실은 아벨을 돌보지 못한 본인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돌로 쳐서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엔 죽음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했다는 게 전제예요. 사람이 저러면 죽을까 몰랐어요. 그냥 다치겠지 정도 생각한 거죠. 일을 하다가 생채기가 나오면 피가 나는 정도는 아니까 홧김에 돌을 집어 던진 건지 돌로 내리 찍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을 쳐서 아벨을 때렸더니 이상하게 얘가 안 움직이는 거죠. 본인도 놀랐겠죠. 죽음에 대한 첫 경험이니까. 그리고 도망을 간 게 가인의 도망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 얘기까지는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죠. 조금 편하게 오늘 조금 일찍 제가 설교 시작해서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다 자각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죄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섭섭하게 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 그래요?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고 얘기해요. 무슨 짐을 지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가인 스스로에게도 죄에 대한 하나님은 뭐를 묻고 있다는 거죠? 대가. 너 사람을 죽인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 너 그 대가 치러야 돼. 라고 얘기하셨겠죠. 하나님은. 그때 바로 용서해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용서하기 전에, 아니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넌 원래 아우를 지켰어야지 라는 뜻이죠. 근데 왜 너 그거 안 했어? 질책이죠. 근데 회개의 기회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 말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해가 되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네가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넌 뭔 짓을 한 건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아우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대로만 적어놔 보세요. 아우는 살아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 쓴즉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죽었다 해요. 아벨은 죽었으나 살아서 내게 호소하고 있고 너는 살아있으나 결국엔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 삶 아시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얘기. 보통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가끔이지만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뭐야?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 그러나요? 불 가져온 사람이 그렇게 됐었나? 계속 그리스 신화 중에 돌멩이를 계속 갖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돌멩이 계속 갖고 올라 떨어지고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아침녘에 심장이 생겼다가 독소리를 가서 파먹고 나면 다음날 또 심장이 생기고 이런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신화인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겠죠. 가인에게 형벌이 내려졌어요. 그 형벌은 첫째는요.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땅을 갈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 성찰이를 했죠. 땅을 갈면서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알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땅이 열매를 낼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의 형벌은 뭐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래. 효력이라고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무슨 얘기예요? 밭을 갈면 갈수록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게 열매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너는 근본된 땅을 갈면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땅을 갈면서 땀을 흘린 만큼 내가 열심을 다한 만큼 선을 행한 만큼 땅은 마땅한 열매를 낼 것이라는 걸 알려준 게 아담의 얘기였다면 가인은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가 이제 최선을 다해도 네가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네가 가는 땅에선 열매가 결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죠? 수레바퀴 도는 허무함을 주시는 거죠. 그게 가인에게 줬던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가 무겁다고 얘기한 거예요. 살았는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그가 느끼는 죄의 결과였던 거죠.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가인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건 뭔지.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근본된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살았고, 가인 너는 살았으나 넌 죽은 거나 똑같아 이제부터. 이건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인데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여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거기다만 줄쳐놓을게요. 그리고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의 표를 써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뭐 한대요? 죽임을 면하게 하신대요. 그게 그에게 큰 형벌이었던 거죠. 어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설명을 일단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해를 하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풍성하게 보이실 거예요.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건 복이라고. 유한한 인생으로 불행하게 평생 사는 것은 저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행한 죄 가운데 무한히 살지 않고 유한하게 살다 죽게 만드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꾸로 가인에게는 유한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그 죄를 누리며 불행하게 사는 게 그의 죄의 대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동일한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차라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동일하게 치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 절대 안 죽여 내가. 너 평생 감옥에서 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심한 징벌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렸던 겁니다. 가인이 누리고 있는 죄의 대가는 두 거였던 거죠. 첫째는 반복적인 죄가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허물을 느끼게 하시는 게 형벌이었던 거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 회피하면 안 돼요.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죄라니까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허무한 것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인데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조금 길게 했어요. 죄송해요. 14절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1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 다음에 뭐랬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한. 거기다 줄 쳐갖고 별표까지 해놓으세요. 두 번째 죄에 대한 결과 뭐죠? 주의 낯을 배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와,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네. 너 더 이상 내게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이젠 나 너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너 안 죽어.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거죠. 가인에겐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세 번. 화가 났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물어올 때 세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거든요. 그럼에도 기회가 아예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다고 간구하는 가인의 소리는 듣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자복해야죠. 그리고 인정해야 그 허무의 사슬이 끊어질 텐데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성을 짓는 이야기가 다음 주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삶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내게 있는 소소한 그 죄의 사슬이라도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셔서 그 결과를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기회로 모릅니다. 그래서 도령이란 죄에 대한 굴레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점점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는 나를 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큰 징계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 명절을 통해서 서로 간에 섭섭한 것이 있었다면 서로 풀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죄의 씨앗을 뿌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공사합니다. 공사도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날 인명예배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인명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